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사무엘하 3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예루살렘 궁을 나와서 지금 피난길에 오르게 되어지고, 또 무혈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은 계속하여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진영이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에 계속 추격하여 이 기회를 이용하여 영원히 다윗을 멸하자고 하는 아히도벨의 책략과, 다윗은 그동안에 지금 현재 형편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전쟁을 통하여 경험이 있는 왕일 뿐만 아니라 그 희하에 있는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전쟁에 경험이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추격하다는 오히려 그들의 어떤 함정에 빠질 염려가 있으니까 나중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정정당당하게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고 하는 후세의 모략이 이제 부딪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위한 진정한 건이었고, 후세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압살롬의 군사들이 다윗을 추격하지 못하고 지연시키며 시간을 끄는데 그 모략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세와 아히도벨의 모략요, 후세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인데, 이 후세가 다윗과 마치 등을 돌리고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압살롬을 이제 거짓으로 환영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을 후세가 환영을 합니다. 자, 그는 다윗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기게 되어졌을 때, 자기도 동행하겠다고 했을 때 다윗의 부탁은 나와 동행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중요한 정보들을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하는 지시를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압살롬이 들어오자 아주 거짓 환영이지만 환영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은 점점 후세를 믿어주었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후세는요, 아히도벨과 버금가는 모사로서 다윗의 친구요, 다윗 왕의 고문이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히도벨과 후세는 상벽을 거느는 그런 책략가들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들어온 압살롬, 그러니까 무혈 입성이죠. 네, 여기에 들어온 압살롬은 자기에게 환호하는 후세를 일단은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그 친한 친구 사이였으니까 당연히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거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의심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윗과 더불어 함께 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같이 가지 않고 너는 여기서 남았느냐 하고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압살롬은 승리감에 도취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많은 피를 흘려야 되겠다는 각오로 왔는데, 그러나 무혈 입성이거든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주 예루살렘을 접수하게 되어졌으니까, 그로서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결국 후세에 걸었던 충성의 서약을 믿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정말 흥분하게 되어지면 모든 일을 거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젊은 혈기에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환영해 준다라는 그게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결국 의심을 해야 될 후세에 대해서 믿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라.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그래서 후세는요, 내가 당신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지금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후세의 칭찬에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참 이 지략에 의하여 승패가 좌우되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서 결국은 사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압살롬이 후세의 칭찬에 속았습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그러니까 후세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니까 흥분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의심해야 될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는 것. 그가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까 마치 자기가 왕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지금 압살롬은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장된 칭찬을 좋아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심리의 한 특징이에요. 칭찬에 그만 모든 것을 다 그르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대체로 자기를 높여주는 말 한마디에 판단력을 흐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더라도 거기에 들뜨지 말고 그럴수록 차분한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나를 돕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은 대체로 자기를 높여주는 말 한마디에 판단을 흐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점을 노려서 후세는 이렇게 분에 넘치는 환영을 지금 압살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속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내가 여호와의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와 더불어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다. 다음에 이것이 바로 압살롬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장차 후세의 한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압살롬의 편에 자기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시골로 갔던 아히도벨이라는 후세와 버금가는 책략가가 압살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책략이 정말 무산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이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책략을 제시하더라도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러니까 그의 책략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 그래서 강조했습니다마는 기도는 지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하여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리하던 전세가 점점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상황이 변한 것 없고 계속 불리한 상황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결과적으로 다 다윗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장차 후세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합니다. 이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궁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당신도 왕이다. 그걸 과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엎어진 물이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도록 아히도벨은 계속하여 그런 방향으로 이 일을 추진해 가는데 후세는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끌어서 급하게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멀리 도망가서 안전하게 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일을 이 후세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지금 이런 걸 볼 때마다 그지요? 암논이, 즉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모하게 되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사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암논의 친구 되는 요나답이 결국은 다말을 어떻게 하면은 다말과 더불어 동침할 수 있느냐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압살롬이 다말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암논을 죽이고, 암논을 죽인 것 때문에 거슬로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있고 그래도 다윗이 부르지 않으니까 요압 장군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예루살렘에 왔어도 2년 동안 다윗 왕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반란을 일으키기로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드디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정말 도망가기에 급급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때는요, 정말 들판에 있어도 쫓기는 자의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하게 지켜주셨는데, 정말 철통 같은 왕궁에서 많은 군사들이 지키는 그곳에 있는 다윗 왕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그냥 허겁지겁 도망을 가는데 바쁜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걸 볼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과 지켜주지 않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자에게,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양으로 비유하고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해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다 좋도록 풍족하도록 다 허락하셨다라는 걸 고백한 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자, 아히도벨이 제시한 모략의 목적을 보세요. 이 모략의 목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그런 모략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반란을 일으킨 이상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압살롬이
왕권을 지었다는 것을 가시화하여, 그러니까 왕권을 지었다는 걸 가시하여, 자,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지지하는 자들의 사기를 앙량시키며, 또 아히도벨 자신이 개인적인 원한의 안갚음 때문에 자기 마음을 결과적으로 몰라줬던 다윗 왕에 대한 안갚음이라는 거예요. 자, 모략의 특징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악한 모략이에요. 아주 그냥 끝판왕이죠. 예. 쉽게 말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악한 모략인데, 자, 악한 자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 그냥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게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모략입니다. 압살롬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며 죄 짓는데 스슴치 않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히도벨이 제시한 이 모략의 목적은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너지 못하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아예 건너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모략으로 압살롬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며 죄 짓는데 스슴치 않도록 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런 책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에 베푸는 모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종국에는 멸망으로 몰고 가게 될 모략이에요. 자, 나중에라도 압살롬이 부자간의 정에 연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압살롬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압살롬이 나중에라도 다윗에게 돌아서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켜 주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으니까 그냥 계속하여 가자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다윗을 추격하는 압살롬의 군사들에서 이제 17장요 위기를 모면하는 다윗입니다. 자, 압살롬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집을 지키는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을 하고 이제 너도 왕이 되었으니까 후궁들과 동침하고 또 반역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을 빌어서 다윗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군림하려고 드나. 자, 이게 그들의 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들어서시어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으시고 여러 방편으로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요,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로서 설령 잘못한다 하더라도 징계는 하더라도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다윗의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 자신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심었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또 국가에서 이런 징계를 거두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어요. 선한 일로서 우리가 선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면 항상 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러나 악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했을 때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으면 그대로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책략은 압살롬에게는 꼭 필요한 책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게 되어지니까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꺾으시고 여러 방면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여기 보세요. 서로 대립되어 있는 양진영. 자, 압살롬의 진영요, 다윗의 진영보다 훨씬 입장이 유리해요. 천혜의 요새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출중한 모사 아히도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다윗의 진영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치느라 그들의 일행이 모두 기진맥진한 상태이다. 압살롬의 군사들이 뒤쫓아 온다면 당장이라도 몰살당할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압살롬의 진영은 아주 사기가 충천해 있는 반면에 다윗의 진영은 정말 사기가 물같이 녹아졌어. 그냥 도망가기 바쁜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일 적이 쫓아온다면 당장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기각당하는 아히도벨의 모략이에요. 아히도벨이 제시한 모략.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자기에게 군사 1만 2천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곤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 적,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를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그냥 다윗만 죽이고 깨끗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것이니까 군사 1만 2천 명 달라는 거예요. 정말 아히도벨의 책략을 따라서 1만 2천 명의 군사를 아히도벨에게 맡겼더라면 다윗은 끝나요. 정말 뛰어난 이 상황에 압살롬에게 가장 필요한 책략이었어요. 상대가 무서워서 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호기가 또 있다라는 것이 보장이 없으니까 이 기회를 선용해서 나에게 1만 2천의 군사만 주면은 무섭게 해서,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 모두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는 다 두렵도록 만들어가지고 겁이 나서 각자 그러면 나를 살리라고 다 도망가게 하고 다윗만 쳐 죽이겠으니까 1만 2천의 군사만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아히도벨이 이런 멋진 책략을 제시했습니다. 비난길에 오른 다윗 왕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모략이에요. 가장 적절한 모략이지요. 당시 지쳐있는 다윗 일행과 오합지졸로 구성된 미미한 병력을 정확히 판단한 치밀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이런 사건이 벌어지리라고 예측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오합지졸로 구성된 미미한 병력이
정말 다윗 왕께 대한 충성으로 동행 중에 있을 뿐이거든요. 자, 모략의 특징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손에 붙잡혀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는 사람은 이와 같은 모략을 써야 되겠죠. 자, 사탄의 모략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즐겨 사용하는 형태는요, 고온하고 약할 때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고온하고 약할 때, 저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아말렉과를 대대로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갈 때 뒤에 처져 있는 약하고 병든 그런 무리들에 쳐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자에게 그 사람의 마음만 언짢게 해도 어떤 하나님의 벌이 내려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자를 노엽게 하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들에게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고온하고 약할 때를 이용합니다. 제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러므로 성도들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하거나 신앙의 침체 상태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게 되어지면은, 내 영혼이 잠들면은 영만 죽는 거 아니에요. 육체마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를 무섭게 한 주. 그래서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어릉하고 겁을 주면은 많은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그 겁에, 그 위협에 기가 죽었어. 펄펄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 점령을 보세요. 가나안 땅 점령에 있어서 세계 유명한 전쟁이 있지요. 다시 말해 여리고성 점령. 그 여리고성 점령은 이풍당당한 그 여리고성을 쳐다만 봐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할 수 있겠냐, 기가 질려요. 사탄은 이렇게요, 막 아주 그냥 우리 기를 죽입니다. 그 기가 꺾인 사람은요, 이길 능력을 가져도 질 수밖에 없어요. 기꺼이 꺾이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대신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야 와라, 야 나야, 나는 행복자다,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보시기에는요, 어린 양이라 가장 부족한, 육적으로는 가장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셔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생사 화복을 다 맡기고 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약에 오면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우리는 육적인 모든 문제를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육의 사람이다. 아직 옛 사람이 안 죽고 말인즉슨 새 사람이라 하면서도 사는 사고와 가치가 모든 것이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서는 정말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수중에는 하나도 없는데도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체험을 여러분이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는요, 한 달 살 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야 마음을 놓고, 더군다나 또 1년 살 거, 평생 먹고 살 거를 눈앞에 두고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 보고 여러분이 사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은, 그럼 내일도 내가 살아야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리라. 그러면 공급해 주지 않으실 때는, 내일은 굶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철저하게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 근심 걱정 없어요. 이걸 내가 일일이 한 달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1년을 살려면, 이걸 생각하니까 머리가 그냥 아프잖아요. 머리가 아파서 해결만 된다면 걱정하지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우리는 한낱 그날의 일로 우리는 족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으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안 보이지만은 그것이 필요한 순간이 되어지면은, 내 수중에 없으면 남의 수중에 있는 것이라도 내게 있게 하셔서 그 매 순간 고비고비를 다 은혜롭게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걸 자꾸 확인하면서 참 저희 생활 속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무슨 생각을 못 해요. 그 진행하는 말처럼 한마디 이렇게 툭 뱉은 말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누군가를 통하여 틀림없이 그런 일이 내 눈앞에 확인되어져요. 그럴 때마다 참 정말 무슨 생각을 못하고 무슨 말을 못하겠네.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그런지 다 들으시고